오늘은 나는 다르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과 재물,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땅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재물로 인해서 염려가 끊이지 않으며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자기 자신과 그리고 남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비판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는 것,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겠다면 어떤 일에도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누군가 잘못을 해도 상관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밝히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심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이라는 성경 버전으로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에서는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누군가를 재판하는 재판관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 한 인격에 대해서 네가 심판자가 돼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라고 함부로 단언하거나 함부로 심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만 보면 이렇게 들리죠?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사람도 나를 비판할 거야.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세번역 성경 버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내가 누군가의 심판자가 돼서 그 사람을 심판하면 누가 내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서 너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너는 그 잣대에 맞니? 너는 그렇게 살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보면 막 지적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잘못 안 해. 나는 그런 죄가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남의 눈 속에 티는 보지만 오히려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오히려 내가 더 큰 죄가 있고 더 큰 잘못이 있고 그 사람이 하지 않는 또 다른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보지 못하고 남이 잘못한 것만 자꾸 바라보면서 그 사람만 심판하는 심판자처럼
나는 스스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는 착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20세기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의 3장을 보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이 나타나면 누구나 혐오하는 악, 그리스도인 말고는 자신에게도 그 악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악이 있습니다. 이 악이 바로 교만 또는 자만입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입니다. 여러분을 비교하는 것은 남과의 비교입니다. 교만은 적대감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면 저 사람 왜 이렇게 교만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 너무 오만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교만하고 오만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스스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참 겸손하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자신을 볼 때. 사람들이.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죠. 쉽게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쉽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군거리잖아요. 아유,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사람 뒤에서 욕을 해?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 욕할 때가 참 많아요. 즐겨요.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그런 말 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어떤 분들이 만약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데 나보고 죄인이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나 그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착각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할 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유대교를 파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당장이라도 잡아다가 절단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 자신이 심판관이 되고 경찰관이 돼서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면 그곳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어 핍박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빛이 비치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사람에 이끌려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가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나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분이 누굴까? 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형제 사울아, 예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주셨다 라고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 그의 삶을 가리고 있었던 것,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어, 나는 의롭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저 예수쟁이들은 틀려먹은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자 그의 모든 생각과 삶의 관점이 바뀌어버리게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은 자신이 핍박했던 그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돼요. 예수는 주시다 하는 것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해요. 나는 원래 정말 악한 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 의가 우리에게 비추었기 때문에 그 의를 받은 우리가 실제로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을 허락받은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는 다르다는 이 착각 속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나 자신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영적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뱅이 두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지식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을 아는 지식이 가장 필요한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죄의 종이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죄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러니 우리는 누구보다 더 나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여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나 여전히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그 나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교만 속에서 나의 실체를 깨닫고 비판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죠?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시죠? 제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아시죠?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심판하기보다는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께 내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후에야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들보가 빼지지 않고는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어렸을 때 제가 봤던 TV 광고가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여자 배우가 이 빨간 안경을 끼고 나와가지고 엄마 세상이 다 빨개요. 안경을 벗어라. 안경을 벗으니까 빨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라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엄마 그래도 이게 빨개요 하면서 이제 빨개면이라는 라면을 선전하는 광고가 있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쓰고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 눈에 들보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왜곡되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정죄한 눈으로.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눈, 주님의 사랑의 눈, 주님의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긍휼이 필요한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심판에서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라는 게 아니라 저 안 될 사람도 주님이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의 모습이며 십자가의 사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의 시 이렇게 해서 기록되어 있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이렇게 처음에 고백해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의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졌다. 라고 고백을 해요. 왜냐? 하나님이 분명 의롭고 선한 자를 마음이 정결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걸 아는데 세상을 보니까 악한 자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악한데 부자야. 악한데 아프지도 않아. 아픈데 오래 살아. 아니, 악한데 오래 살아요. 악한데 부자고 아프지도 않고 오래 살아. 자식들도 잘 돼. 그러면 이게 뭐죠? 악한데? 악하면 벌 받아야 되잖아요. 악하면 아파야 되잖아요. 망해야 되잖아요. 자식들이라도 잘못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나쁜 심보 가져가지고. 저는 그래요. 저렇게 나쁜 놈이 자식들 때까지 잘 되는 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맨날 아파. 가난해. 자식들도 형편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건 맞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 맞아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고난받게 하시고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말이 안 돼요, 주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사벨 시를 쓴 사람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 삶엔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반대쪽으로 가면서 지 멋대로 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사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비로소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됩니다. 17절에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악한 사람들의 종말을 깨달아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지.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로 다스리실 것이고 저렇게 이 땅에서 잘 산다고 떵떵거리면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 때 이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고 지금 이 세상이 고난스러울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시편 73편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 사모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중에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다 판단되지 않을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것이 판결되리니 내가 나의 모든 삶은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어떻게든 이 땅에서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심판하고 싶어요. 내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대하면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바뀌든지 결국에 그 삶의 대가로 심판을 받든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너희의 삶에서 그 심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5절을 보면 먼저 우리의 눈에 들보를 빼고 눈이 밝아져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발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의 7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깝고 소중한 이들을 진정 돕고자 한다면 천국의 능력 안에서 가족과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정죄와 비난이라는 인간의 뿌리 깊은 습성을 버려야 한다.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 규범 중 가장 인기 없는 덕목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내 이웃에는 원수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렇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얘기해요.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당장이라도 한 소리 하고 싶고 뭐래도 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댄다? 말도 안 되죠. 쌍싸대기를 날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따르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좀 억울하죠. 그런데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행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우리가 그것을 행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내 삶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고쳐주시고 그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 그 사람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자신들의 눈에 있는 것들을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예수님 믿는 것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내 삶의 본성적인 것들을 다 바꿔 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주인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주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실패해도 내일을 다시 주님 앞에서 오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내게 힘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쫓아 살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받고 그 긍휼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설암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얘기를 제가 드렸죠. 상담받는 사람들이 다 자기 상처받은 얘기만 한다고 얘기했죠. 상처 준 얘기는 안 하고 상처 받은 얘기만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상처 준 건 자꾸 잊어버리고 상처 받은 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 끌어안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증오하고 막 미워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망쳐요? 나 자신을 제일 먼저 망쳐요. 그 미움이라는 것이. 혹시 영화 중에 뭐 그런 거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내게 큰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평생을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 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 얘기가 수두룩해요. 근데 결국엔 그게 뭐예요? 그걸로 진짜 내가 살아갈 참 삶을 잃어버린 채 복수라는 한 가지에 잡혀서 평생을 살다가 그냥 그게 끝나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비판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를 심판하기 전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이 회복되기를 먼저 기도해야 되고 회복된 자로서 다른 이들을 회복하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그 주님의 긍휼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기를, 내가 비판하고 싶었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그 사람이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